네, 오늘은 악보다 나은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죠? 이게 비가 오면은요, 사람이 약간 처져요. 애들은 왜 날구지라 그러잖아요. 날구지. 뭔지 아세요? 비가 오면은요, 애들이 막 유치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대요. 그 우울해가지고 근데 은근히 어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하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고 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잘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맹세가 되게 문화였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게 되게 힘들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적어도 맹세는 안 하고 사셨죠? 저희는 할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말씀 잘 지키고 오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하다는 게 뭐냐?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있으십니까? 악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정도 딱 악하다. 악하다는 건 뭡니까? 악하다. 우리가 악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악하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그냥 딱 정의하기는, 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나쁜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요, 종종 혼동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한테 나쁜 거를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우리가 장사를 한다 쳐봐요. 예를 들어 앞집처럼 편의점을 해요. 근데 바로 옆에 똑같은 걸 또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밉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악한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는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좋다. 난 저 사람이 밉다까지는 되지만 저 사람은 악하다까지는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악한 사람은요, 보통 어떤 의미에서든지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를 보면요, 보통 그 나쁜 것들이 잘 표현되는 경우들을 지금 갖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예시가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오른편 뺨을 친 사람이 있어요. 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오른손잡이니까요, 오른편 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는요, 하대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대요. 종들한테나. 이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들에게 오른편 뺨뿐만 아니라 왼뺨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송사를 한다는 겁니다. 가진 게 진짜 없는 사람한테 그 속옷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이 속옷은요, 우리가 입는 이 속옷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속옷이에요. 속에 있는 티셔츠 같은 거.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값비싼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옷은 원래는 뺏을 수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거는 이불 같은 거라서 뺏을 수 없는 건데 그것마저도 내어줘라라는 거예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군입니다. 로마 군. 법적으로 그때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요, 징발해가지고 한 오리 정도를 이제 짐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억지로 지금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로마 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요,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겁니다. 부배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한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이 하나하나 의미를 명확히 짚어가도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뜻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기억하고 막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냐 나눠보자고요. 일단은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에 드셔요? 아, 좋다. 야, 좋다. 뺨 맞으면 반대편 뺨도 야, 좋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미워할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는 이 말이요, 답답한 말이에요. 답답한 말. 그죠? 저도 답답한데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제 앞에는 악한 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악한 사람을 딱 두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를요, 이렇게나 어려운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나 어려운 말씀이 있다. 악한 사람이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악하다고 말씀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와, 어떻게 저러지? 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완전한 선의 입장에서 볼 수 없다고 쳐도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이런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가지고 악한 사람한테 악으로 대응하려고 살아왔어요. 막 합리화를 합니다. 저런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거야. 막 이러면서 대단한 이유를 붙여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맞서 싸우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방법. 사실은요, 저도 욕심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요, 좀 더 강한 말을 쓰고 싶었어요. 악보다 강한 선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다른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악으로 대하는 것보다 선으로 대하는 게 낫다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 이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히 42절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묻기 쉬워서 이렇게 묶어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그들의 예상에서 벗어난다. 이 정도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음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왼뺨을 돌려대는 것, 오른뺨을 못 치도록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내가 적어도 너보다 하대받지는 않겠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겠다 라는 저항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치면 하대고 하대받지는 않겠다라는 저항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리를 가라는 사람한테 심리를 가주는 것도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리니까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저항의 표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역시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해석이 좋은가? 왜 나는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가? 왜 우리는 이거를 저항이라고 바라보고 싶어 합니까? 저항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쵸? 악한 사람이 그 길대로 가는 거를요, 두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순조롭게 흘러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거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저항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세상을요, 그 가운데 정의를 이렇게 실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의분이라 그러죠.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의 그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요, 이 부분만 딱 떼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원래 목적과 함께 바라보는 게 좀 더 맞다 하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시들의 입장에서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대적을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누가 오른뺨을 쳤어요. 이렇게 탁 쳤어요. 맞았어요. 저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저를 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저보다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은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 낮은 하층민의 어떤 분노 정도, 좀 불손한 하층민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일벌백계 당하겠죠. 얘를 이제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조용하게 만들겠다 하고서 막 벌을 받는 어떤 그런 자가 될 겁니다. 속옷을 빼앗는 송사를 거부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렇겠죠. 오리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해도 역시 그럴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상황이 아마 어려워지겠죠. 원한을 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가요, 악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못할 걸 알고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밖에 없는 걸 알고서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보통 그냥 둔다는 거예요. 살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갖다 받고 싶은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오히려 그냥 두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대적하지는 않되 그저 그렇게 두는 게 우리의 최선일 때가 많아요. 그 사람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위치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특히요, 무례한 사람들을 보셨죠? 예의 없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 가면은요, 진짜 공손합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진짜 무례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의를 아니까 오히려 안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런 사람은요, 기대하는 그림이 있어서 무례하게 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괜찮으니까. 네가 가만히 있든지 갖다 박든지 나는 좋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나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답답하지만은 선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으로. 한 발짝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주제넘게 이긴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요, 아주 숭고한 일입니다.
그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막 정의를 실현하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주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게 아니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에게 옳음을 일단은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바른 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하는 사람,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 거기가 악하든 뭐하든 우리는 선한 자로 남는 거. 그래서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하는 명언이 있어요. 저는 이게 불교 쪽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 기독교를 믿는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그 향기를 남긴다는 거예요. 도끼가 찍든 말든지 향나무는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향나무의 향나무다움을 지키는 겁니다. 의인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감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어떤 때든지 간에 의로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하든지 악하든지 선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선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선하려는 자들답게 선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요, 고지 곧대로 듣는 게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결과를 봤을 때도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게 물론 지혜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벌 받는 것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의 분들을 보시면은 매를 아낀 집도 물론 사람들이 망가지지만은 또 맨날 맞고 자랐다고 그렇게 바르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도 저번주처럼 그렇게 결과를 얘기하진 않으십니다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감히 짚어볼 때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변화됐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조금 더 의로운 자들로 남겨지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는다는 겁니다.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선이 악을 이김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서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특별히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근데 거기에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에 있는 멋진 간증 하나보다요, 조금 싱겁지만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 삶이 주님 가운데서 멋진 자들로 남겨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십자가 교회가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으로 악을 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저희의 이 작고 이 화가 가득한 이 마음에는 주님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버지, 그런 저희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억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만 저희가 먼저 변화되어서 아버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서 아버지 온전히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이 옳고 그름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 살펴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로, 선한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